성탄의 계절이고 또 성탄주일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목요일 날 잘 안 나가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이 있는 곳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한 7시쯤 나갔는데 갔더니 샌프란시스코 시청이 아주 멋있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빨간 불로, 또 그 다음에 한쪽은 또 그린색 불로 쫙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 청사를 둘러가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청, 청사를 이렇게 멋있으니까 사진으로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랑 집사람도 그 뒤를 배경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여러 가지로 이 동성연애하는 것을 지지하고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시청은 참 성경적으로 치장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간 불을 비친 게 그분들이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저 초록색 빛을 비치는 것은 푸른 초장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3주 전에는 평강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여러분과 기쁨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빛이 소망과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참된 기쁨의 빛은 정말 무엇일까? 빛 중에 참된 빛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앞에 스크린과 함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를 때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두르자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요, 우리는 평상시에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이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y Savior, Our Savior, Christ Messiah, Our Lord,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의 빛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나갔을 때 저렇게 단장을 해놓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단장을 해도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좋은 소식이어야지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지금 일본화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엔저가 낮게 낮아졌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는 엔화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엔화가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듣는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은가 하면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지 아니든 백성이든지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죄악된 세상을 밝히시는 참된 기쁨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쁜 빛이다. 태어나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여러분과 저를 맞으러 올 것이 복음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우리에게는 마지막에는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제약된 인생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망 권세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그분이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메시아, 그것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공연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핸델의 메시아는 끝부분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하고 그 합창단이 하는 오페라 공연을 크로스 선교회의 목사님들과 운영인들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인데도요, 그날 2,000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80명의 샌프란시스코 합창단, 그리고 한 50명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가 합연을 한 겁니다. 순서가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간지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순간에는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참 그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 심포니나 합창단 그리고 참석한 청중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을 텐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다 일어나서 부르네. 그리고 그 내용을 안내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고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까지를 찬송하는 내용들이 전체가 다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 문화 때문에, 공연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노래를 좋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야,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노래와 공연과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공연을 시작하러 들어갈 때 앞부분에서 누가 뭐 안내장 하나를 주더라고요. 안내장 하나를 받았는데 그 받은 안내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신년 해가지고 중국의 5000년 그 예술 문화를 이런 서커스 같은 그런 예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받아 들고 들어갔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제게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공연을 해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공연을 해야지, 이런 한 나라와 인간들이 잘 공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공연하는 것은 정말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다. 그 안내장에 쓰여 있는 글이 이런 거였습니다. This is the highest and best of what humans can produce. 이 공연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예술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한 대상이 최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열어주신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소망의 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당시에 온 인류의 왕은 마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가이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를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영국의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교도에서 40년간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간수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금방 돌아올 거야, 교도소로.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던 첫날 구세군 숙박소에서 이 사람이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전도 집회가 참석을 했는데 그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군 추록소 섬기는 숙박소에서 18년간을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400대나 심한 매를 맞고도 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나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연말연시의 계절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줄로 믿는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심으로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탄생, 예수님 재림, 예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성탄의 계절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기쁨의 빛은 어디에 비춰지는가? 오늘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참된 기쁨의 빛은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비춰졌습니다. 참된 기쁨의 빛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비춰졌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재물이 많냐, 지식이 많고 똑똑하냐, 명예가 있냐 없냐, 지위가 높나 낮냐, 좋은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안 그러시는 분은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학력과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그 얻은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지식이나 학력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하기 전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세요.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다가도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를 믿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답되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어둠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처럼 차별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복음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은 좋은 소식도 되기도 하고 나쁜 소식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기쁨의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주님은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더러운 말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사람이 누이는 어떤 요람이 아니라 말 위에 누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차별함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온 백성에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원래 복음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우리 안에 큰 기쁨 대신 소망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세상에서 높고 명예롭고 부귀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차별 없이 그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나누라고 말입니다. 부자나 강한 자나 높은 자들만 듣게 되면 그들에게만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임한 비춰진 그 기쁨의 빛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참된 빛이신 예수는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빛이 비춰졌기에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해야 한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한 2달 전서부터 방문전도, 거리전도, 관계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백성에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비추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말하는 사람, 우리 영어권은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또 스페니시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계전도, 마켓전도, 거리전도 나갈 때 그런 언어의 말로도 준비해서 나가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이라도 감당할 때에 복음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사람에게는 나는 뭐에 복음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라도 전도해야 된다. 관계가 회복돼서 전도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무엇해서? 중보로 기도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서라도 이 참된 기쁨의 빛을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비춰진 것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참된 기쁨의 빛을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짧게 살펴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기쁨의 빛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어졌는데 누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역사가 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참된 기쁨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기쁨의 빛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고 역사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젖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비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참된 기쁨의 빛이 영광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졌다고 복음이 나누어졌다고 저절로 평화와 화목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모셔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누리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기쁨의 빛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다시 재림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은혜로 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우리는 누리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참된 기쁨의 빛에 거할 때에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왕노릇하고 마지막 날까지 믿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영벌에 거하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그 평화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을 열고 결단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날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시는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줘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누구?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인 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일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의 참된 기쁨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타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렀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와 사랑과 소망과 참된 빛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reason of the season is the Christ. 이 계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만나고 선물을 나누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활용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뉴욕 경찰서에 가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오늘은 제가 영어를 많이 표현을 드리는데 뉴욕 경찰서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One is for all and all is for one.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 사람 경찰이 뉴욕 시민 전부를 위해서 필요하고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처럼 살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주 뉴욕 경찰서의 큰 그 표라고 해요. 한 사람 경찰관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경관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를 보는 순간, 아, 성경에서 이거 영감을 받았구나.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과 공의와 영생을 얻고 그것을 얻은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들 때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무서웠지만 나중에 본문을 보니까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장면에 가서 마리아와 그 부모를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천사들의 소식을 가서 알리고 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신자는 내가 받을 혜택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다시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말은 틀려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온전하지 못해도 몸된 교회에 가야 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가고 싶은데 나는 폐쇄공황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좋은데 아프리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 타고라도 가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말하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가장 먼저 두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려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기쁨의 백성들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드리는 성탄의 계절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